분노를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빌미를 주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분노를 기가 막히게 이용할 줄 압니다. 빠른 해결을 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그 감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리하는 시간을 끌면 분노는 더 큰 분노를 낳는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어떤 분은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이해해가지고 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분이 계세요. 기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은 빨리 해결하라는 말이에요. 빨리 신속하게 해결하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이 말씀은 종교적 행위 이전에 화해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해결하라는 얘기예요. 빨리 해결하라. 요점은 그것입니다. 갈등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화해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그대로 두면 예기치 않는 상태로 확장되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그 문제를 처리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에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화를 내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 화를 내면 실패한다. 화를 내면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화를 분노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을 더디내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참 기가 막힌 지혜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항상 듣는 것을 속히 할 줄 아는, 빨리 알아듣는 것, 말하기는 좀 더디하는 것, 성내기도 더디하는 것. 여러분, 분노의 감정이 일어났을 때 지혜롭게 처리하는 법을 익힐 줄 아는 거죠. 감정이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들끓는 감정을 의지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분노를 소홀히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작은 분노라도 그 작은 분노를 소홀히 여기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커지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분노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분노가 분노로 끝나지 않아요. 분노는 더 큰 분노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커지기 전에 빨리 처리하라. 또 잦은 분노를 조심해라는 거예요. 분노가 자꾸 잦아지고 있다. 내 안에 살인 본능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든지 불의한 분노를 쏟고 있다면, 또 자주 그 분노를 쏟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삶의 태도가 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져 있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통제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실정법을 행할 수 있는 살인죄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구속을 받아야 됩니다. 이 감정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안에서 다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때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매우 중요한 오늘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열매가 오래 참음의 열매예요. 오래 참음. 정말 오늘 우리 시대 이것처럼 또 조급증이 심한 오늘 우리의 시대 속에 이 오래 참음의 열매가 얼마나 필요하고 절실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오래 참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내가 이기려고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도우시도록. 그때 우리의 의지가 감정을 이기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게 될 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점점 그 분노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분노가 컨트롤되기 시작하고 분노와 전혀 다른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감정이 폭발하고 때로는 굉장히 격정적이고 충동적이고 그래서 우리의 분노로 인하여 많은 안타까운 사건들이 일어나는 시대 속에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주사 우리의 감정이 아름답게 통제되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감정은 미움이에요.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충격적이잖아요, 여러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게 신약적 관점이에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고 얘기하는데도 여러분들이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는데?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또 희한하게 시시때때로 하나님은 미워하는 인간을 보내사 막 힘들게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 거 간단하게 생각해서 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살인과 미움을 같이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7계명이 이제 간음하지 말라는 메시지도 하겠지만 음욕을 품는 것과 간음을 같이 보는 이 신약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중에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움, 이 정말 우리 일평생 살아가면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이 집요하게 찾아오는 이 애정 관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여기에서 지적하는 그런 미움은 뭘까요? 미움의 감정이 찾아드는 것 어쩔 수 없잖아요. 앞부분에서도 마찬가지, 분노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 미움 그 자체가 죄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거 누가 막 미운 짓 하면 미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주 미운 짓 하는데도 사랑스럽다. 없잖아요, 여러분. 미운 건 밉잖아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요? 살인이라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미움의 감정을 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미움의 감정을 찾아올 때 그것을 의지적으로 물리치지 않고 계속 품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두 번 미워하는 감정을 가질 수 있어요. 미운 건 미워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감정을 계속 가지고 산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미워한 것과 미워하기로 의지적으로 작정을 하고 계속적으로 미워하는 삶을 사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구분이 됐어요, 여러분? 난 절대 용서 안 해. 사랑할 수 없어. 난 미워할 거야. 증오할 거야. 나 이 증오의 마음을 거둘 생각이 전혀 없어. 여러분, 그 마음은 문제가 있는 거, 그게 살인이에요. 신자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낳으신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 성령은 사랑의 영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사랑이신데 우리가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성령 안에서 살면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너무 힘들어요. 사랑하는 게 차라리 낫지 미움을 가지고 계속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미워하고 있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나를 이끄시는 거죠.
중립지대는 없어요. 사랑하든지 미워하든지 둘 중에 하나. 요한은 미워함으로 살인한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이죠. 그 앞부분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구원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으로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여기 믿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고 얘기하지 않고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굉장히 무서운 얘기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은 사실은 추상 명사처럼 어떤 때는 뭐예요? 저 사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분별할 길이 없어요. 근데 분별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랑은 분별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사랑한다면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그 사랑함으로 인한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지라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면 그 속에 영생이 없을지 모른다는 거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져 있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의 삶이 없다는 겁니다. 기쁨이 사라지죠.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죠. 영생이 끊겨버린 어둠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다른 것들로도 평가하고 진단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랑하고 있는 것. 여러분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100개를 짓고 한다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신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멋있는 일을 하지만 실제로는 은밀한 살인자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마음의 살인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아가느냐는 거죠. 사람을 미워하고 헐뜯고 산다면 종교인이지 신앙인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교회는 사람들이 열심히 여러 사역도 하고 많이 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하루 이틀 싸운 것도 아니고 계속 싸운다면 주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짜 성도는 그렇게 싸울 수가 없어요. 지속적으로. 한두 번 싸울 수는 있습니다. 화가 났을 때. 그러나 지속적으로 싸운다면 그건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정오심에 불타 싸운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속적으로 미워하고 싸운다면 다른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이 아니에요. 사랑의 영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미움의 감정이 들끓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두고 1년, 2년 살고 있다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그 안에 어떻게 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정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일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공의마저도 사랑으로 완성하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칫하면 선한 일을 하다가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복음서를 보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숨겨진 동기를 계속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숨겨진 동기, 그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겉으로 외적인 어떤 봉사와 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외적인 것들을 가지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넘어오면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의 중심에 뭘 가지고 하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하냐가 아니라 무슨 마음으로 했느냐, 그걸 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십니다. 우리의 외적 행위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늘 그러므로 살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무슨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가장 중요한 질문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의 방향으로 가고자 해야 정상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은혜의 중력으로 기울어지고 사랑의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노로 인하여 폭력과 증오심과 분쟁이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죽임의 영이 가득해요. 얼마나 살벌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정에서조차도 살벌한, 아주 살얼음을 긋는 듯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 7계명을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가야 할 각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귀중히 여기십니다. 어떤 생명이든지 가치 있는 존재로, 천하보다 귀중한 존재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평화롭게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7계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소극적인 면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적극적인 명령이 뭡니까? 사랑하라는 것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끊임없이 분노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귀한 말씀이죠. 새 계명을 내가 너에게 준다. 옛 계명을 말씀하시고 다시 주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셔요. 그 새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구약에도 있었어요. 근데 왜 새 계명이죠?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사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그리스도인의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분의 성품.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품이 어떤 것입니까? 그분은 온유와 겸손하십니다.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2장에서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를 낮추시고 다투지 않고 자기를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아름다운 모델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그 가지시고 계셨던 겸손과 온유의 성품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폭력적인 세상, 그리고 증오로 가득한 세상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는 주님을 닮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을 닮는다면, 그 성품을 우리가 본받는다면 우리는 이 분노의 문제, 그리고 이 미움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결코 다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결코 원수까지도 품으시는 용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6계명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닮고 내 안에 날마다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갈 때 이 6계명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주변의 관계를 샬롬으로 만들어내는 멋진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폭력과 증오심으로 가득한 세상의 한가운데서 우리도 알 수 없는 죄성의 지배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겸손하게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합니다. 주여,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의 진리로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의 에너지와 감정을 승화시켜 주님의 나라의 헌신의 도구로 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미움과 정으로 우리에도 어찌할 바 모를 때 주의 사랑의 영이 임하사 하나님, 오히려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이 땅을 더욱더 아름답게 바꾸어 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6계명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